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우리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찾아주시고요, 말씀 읽을 때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또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7월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셀럽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은 인싸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셀럽 혹은 인싸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유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글이나 아니면 SNS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통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서칭하시나요? 그 어떤 사람을 여러분께서 보시나요? 아마도 유명한 사람들, 잘 알려진 사람들을 그대의 이름을 서칭하고 또한 SNS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한 자들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뒤에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도착하니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요청하기를 자신의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와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며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장소인 회당이라는 곳의 리더입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정하였고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또는 벌을 주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은 회당의 장로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즉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spiritually and socially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였어요. 이러한 사람이 지금 직접 바닷가로 찾아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당시 최고의 인싸이자 셀럽인 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마을에 존경받는 리더인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고 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CNN이나 BBC 방송에서 지금 막 라이브로 막 생중계를 하고, 또한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시태그 예수님 야이로를 만나다, 해시태그 과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까? 라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요?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병을 알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 여자는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 아니 그만큼 가치가 없는 인생. 그럼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이 혈류증이란 무엇인가요? 보통 여성들은 월경 때가 되면 피가 나오는데요, 이 병은 불규칙하게 계속 피가 나오는 병이었어요. 우리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혈류증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채 살아야 하고, 또한 이 사람이 만진 것 또한 모두 부정한 것으로, 즉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처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도 어떠한 물건도 만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도 없이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하며 몇 년을요? 무려 1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이 여자. 이 여자는요, 자신의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강은 더 안 좋아졌을 뿐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이 여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지만 치료되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도 모두 다 사라지고 혼자 떨어져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무려 12년이나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온 이 이름 없는 여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들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을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왔다라는, 그 사람이 지금 막 배에서 내렸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끼어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인가요?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떤 의사도 약도 나를 치유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에 독이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겉옷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듯이 그 겉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기도 했으며, 겉옷 끝에 달려있는 이 술이라는 이 장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적인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입는 옷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즉 이 여자는 온전하지 않은, 다른 말로 깨끗하지 않은 자신이 온전한 예수님의 겉옷에, 특히 그 겉옷에 달려있는 이 술이라는 장식을 만지면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 모든 사람들 뚫고 들어가 그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피가 멈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갑자기 지금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을에 중요한 영적이다 사회적 리더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덩달아 제자들도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어찌 보면 너무나 익사이팅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밀고 터치했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냐는 어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 이름 없는 여자, 절망과 슬픔 가운데 무려 12년을 살았던 이 여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유명한 셀럽의 딸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여자,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여자에게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소망 없는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던 인생,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발걸음은요, 건강한 자, 유명한 자,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그 절망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혼자 울고 아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와 예수님을 지금 만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자 이 여자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여자는 지금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설명했듯이 이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의사의 허락도 없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겉옷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지금 남자의 겉옷을 만진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성인 남자의 겉옷을, 그 겉옷에 달린 이 술이라는 장식을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였나요? 어떠한 여자였죠? 혈류병에 걸린 여자로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가 만진 것은 전부 다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믿었기에 곧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최고의 셀럽이자 지금 자신의 마을에 존경받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더러운 자신이 만졌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당연히 이 여자는 지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여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병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과 이 여자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을, 즉 간증을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이 여인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이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살던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모두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혈류병에 걸린 여자처럼 죄로 인해 피 흘리며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자신에게 가져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무덤에서 죽은 인생을 살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혈류병에 걸린 여자처럼 피 흘리며 살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앞서 설명드렸듯이 누가 성인 남성의 겉옷을 허락 없이 만질 수 있었나요? 누구였죠? 자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이 여인을 돕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든 몸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이 여자를 보호하고 그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이 여자의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여자의 마음을 돌봐주세요. 안심하고 가거라. Go in peace.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딸로서 언제든 그분 앞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달되었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그분의 은혜는요, 이 부활의 은혜는요, 더 깊게 들어가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딸로, 즉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삶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아들로서 딸로서 담대하게 가지고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어떠한 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죄에 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믿음이 이 여자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인가요? 바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내가 어떠한 잘못된 인생을 살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자신의 집에서 뛰어나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실대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이러한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께로 이 시간 나아오십시오.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께로 이 시간 나아오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 가운데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죄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께 여러분의 죄를, 숨기고 싶은 삶의 아픔과 고통을 이 시간 가지고 나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잘못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아가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온전히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똑같은 죄와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이 똑같은 삶의 모습, 똑같은 죄의 모습, 잘못된 반복되는 이 죄의 습관들, 아버지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죄와 똑같은 삶의 모습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올바른 생각과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할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오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가족과 내 친구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께 주신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의 사명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십자가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십자가의 부활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그들의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